안녕하십니까. 릴바오로 신부입니다. 날씨가 봄이 아주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전서 10과 이제 7장 2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봤었던 그 혼인에 대한 이야기, 이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들도 많고, 또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황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 제일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에 속해 있던 노예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제일 하층 계급의 사람들. 근데 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동등입니다. 동등. 다음 주일이 부활 6주일인데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하고 우리들이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우리가 동급인데 우리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계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급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등하다. 모두가 다 동등하다 그러면 손해볼 사람들이 누굽니까? 높은 사람들이 손해보죠. 그러면 반대로 그것에 기뻐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리스도교가 전해져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는 대부분 사회의 밑바닥 삶을 사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 사회적 눈으로 볼 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 요런 사람 한둘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 한두 사람은 아니겠지만 조금 많은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파벌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 속에 있는 이 어떤 면에서는 계급이 교회 속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도 바울가 많이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다음에 우리가 식사에 대한 이야기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진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만찬을 했습니다.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빵을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토 공동체에는 이런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네가 종이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종, 그리고 과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볼 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네가 종이고 못 배웠고 가진 게 없고 못생겼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얕잡아 볼 줄 모르지만 우리들 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네가 종이다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돈 주고 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량. 내한테 금액을 주인한테 금액을 지불해 받아가 하기도 하고 또 종에게 요즘 우리나라 옛날에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10년 내지 20년 노예로 근무를 하면 풀어주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계층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중간계층으로 이동하면서도 노예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과의 어떤 공생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중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에게 노예를 풀어주고 대신에 중인을 만들어주고 그 대신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집에 있는 논을 소작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해라.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해라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네가 종이라는 것이 세상적 신분으로서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 의미에서의 네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정말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굳이 애를 쓰면서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듣는 종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종이라는 개념을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 신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종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세상적인 신분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오직 영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렀다. 값이 누구 값이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종은 뭐겠어요? 이거는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 세상의 종이라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세상적 가치에 매여 있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오로지 매여 있을 때는 어디? 예수님에게만 매여 있어야. 네가 예수님에게만 매여 있을 때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그런데 네가 세상적 가치에 매여 있을 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만을 생각하고 세상적 가치에 묶여 있을 때 너는 벌써 종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네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눈으로 볼 때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네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묶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인 상태하고 마찬가지로 미혼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실 리가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내 의견을 말한다 이 소리죠.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네가 있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라. 굳이 네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까 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덧붙여서 말하는 것을 세상은 곧 망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가 여러 가지 신분적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혼했으면 결혼해도 살아라는 겁니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네 있는 상태 그대로 해라.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이혼했으면 이혼한 대로, 혼자가 됐으면 혼자 된 그대로.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결혼한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네가 있는 상태 그대로가 좋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혼인한 사람이 겪는 현세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차원인데 네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결혼 제도라는 것이 너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세상적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네가 현세에서 겪는 고통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현재 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면하게 해주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과 더 결합되기 위해서 네가 굳이 이 현세에서 그런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라는 말은 종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말도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바로 종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종말이 오니까 굳이 네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곧 멸망할 거니까 굳이 세상적인 것을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굳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걱정하는 것은 세상적 걱정입니다. 특히 결혼에 의한 걱정을 많이 얘기를 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배우자보다는 주님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여기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 주님의 일 그리고 세상 일 전혀 다른 거죠. 그 두 가지 다른 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함으로써 너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의 의무가 너에게 주어진대. 네가 결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똑같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굴레? 결혼하지 마라. 이 굴레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으로 네가 원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도록 나는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너는 혼자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근데 꼭 그게 네한테 굴레를 씌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 여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네가 혼인하고 싶으면 혼인해야 된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약혼자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주님을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어디 갔노?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하지 말아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일부일처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남편이 죽이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은 내 말은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눈에서 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영의 눈에서 볼 때 네가 결혼을 안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네한테 훨씬 더 잘된 일이다. 그렇지만 네가 혼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다. 혼인을 할 마음이 있으면 혼인을 해도 되는데 그 혼인이 너에게 가져다 줄 책임을 잘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곧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바울 말대로 결혼하면 왜 합니까, 세상? 너는 뭐, 정말로. 그렇죠? 꼭 뭐 그런 걸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미혼자든 기혼자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진다.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주님의 일을 걱정해라. 방해 없이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종은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종.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의 수동태라 그랬죠?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2번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값을 치르고 어떤 은총을 주셨습니까? 속량해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3번 미혼자들을 위한 바오로 사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재난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이렇게 이게 사도 바오로의 근거입니다. 어디까지 했노? 4번 바오로 사도의 그러한 근거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얘기합니다. 5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무엇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청한다고 그랬죠. 7번 혼인하지 않는 것이 가지는 장점을 바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네가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번 약혼녀가 있는 총각을 위한 사도의 근거를 찾아봅시다. 그렇지만 원하면 결혼해도 되고 원치 않는다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겠죠? 해도 상관은 없고 해도 잘하는 일이고 안 하면 더 잘하는 일이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좋다. 9번 남편이 있는 아내의 의무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10번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의 정당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권고, 지난주와 똑같은 혼인의 문제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태 그대로 있어라. 배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의 의무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정말로 내가 더 내 자유에 의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이 주님을 섬기지도 안 하고 오로지 지 재밌게 지내려고 혼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이기적인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가 안 나가 난리인데 결혼해가 아를 놓으십시오. 많이 놓으십시오. 그것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